해녀수 장로회 교육교단, 정말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또 전 세계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교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세워질 우리 총회장, 또 부총회장,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단 소속 모든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원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RTS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신학교와 교수님들, 또 우리 신학생들, 또 우리 동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신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오준호 전사, 최은중 간사, 우리 귀한 RTS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추석 명절에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정기총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개혁교단에 소속된 모든 주의 종들, 또 우리 귀한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들, 성도들, 교회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잃어버렸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며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끝까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교회로부터, 교단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 속에 많은 방해를 받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한 것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질 총회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국과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며 교회가 문 닫는 시대, 미자립 시대에 빠져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정말 RTS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렘넌트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 하나님 정말 우리 교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현장에 참된 증인들이 서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훈련받고 있는 오류전사와 최현민 간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현장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 복음이 더욱더 깊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전도 현장을 누비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고 있는 많은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RTS 동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전국과 세계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영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증인들로 또 선교사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성전 회복의 시간표 속에 전승도 하나 되어서 모든 렘넌트까지 홀리메이슨 미션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세워진 건축 전문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3 렘넌트 우리 민주와 경모와 예은이 주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며 끝까지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 현장에 있는 우리 세민이와 교빈이와 세영이에게 군 선교사의 이 언약 가지고 세밀하게 인도받게 해주시며 군 현장 역사는 모든 흑암 문화 어둠을 무너뜨리며 그곳에서 군 선교사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아베레며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전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에 있는 아모스 3장 7절 8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신 줄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교회의 위기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죠. 교회 위기시대를 막아라. 정말 우리 RTS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우리 교수들 실제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학문을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증인이 아닌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대로 현장에서 그 응답을 체험하고 전도 증인으로 서서 우리 신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은 미래 선교사입니다. 미래 목회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릴 가장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사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은중 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최은중 간사는 지금 학부 4학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연구원으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봐서는 연구원 갈 수 없고요. 뭔가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소명 받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올해 졸업하게 되면 한 1, 2년 다른 교회 보내서 훈련을 받든지, 그래서 공정하게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내 혼자서 연구원 가라 말하라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동문 목회자에게 보내서 정말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이 맞는지, 정말 목회자인지 선교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될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본인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안 될 사람을 목회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요, 본인 인생도 고생이고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 또 성도들까지 생고생이에요. 저도 우리 1300명이 졸업했지만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신도로 중직자로 섬기면 딱 좋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뭐 주위의 권위에 있었든 본인이 하든 자발에 있었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동기주들 가운데서도 도망간 사람이 있거든요. 중간에 신학 마치지 못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신학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참 낭비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최은정 간사에 의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준호 전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도 있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응답도 받아야 되고 참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또 부교역자 때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를 체험하고 다락방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또 자기가 맡은 기간에 사실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앞으로 졸업도 하고 또 목회자도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그 가운데 전문 목회자인지, 또 나를 개척해야 될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교역자가 모두가 다 개척하고 모두가 다 선교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하게 또 한 전문 파트에서 또 본부에서 섬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교수 요원으로 유학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학위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 RTS 안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고 전 세계 지금 RU를 비롯해서 교수 요원들은 얼마든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나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석 전사가 수원에서 시작한 지 지금 꽤 됐어요. 자기 가족들에도 선포했다고 합니다. 한 2년 해보다가 안 되면 적뺐다고 개척을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RTS를 졸업했지만 졸업 못했어요. 학교는 다 다녔지만 RTS는 졸업 기준이 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교회화를 몇 명 시켜야 되고 그리고 뭐 실제로 교회로부터 그런 부분을 또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신학생들 같으면은 그냥 거짓말 써가지고 졸업할 수 있는데 또 이동욱 전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워낙 솔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졸업 기준에 본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전도해가지고 등록시킨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못했어요. 지금 개척해가지고 지금 해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RTS가 졸업 기준을 그렇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배출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학부생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학부를 다니고 있는 중에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제대로 전도운동에 제자를 키우지 못한다. 과연 연구원 갈 필요 있겠습니까? 또 연구원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체험하고 제자를 남기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도 전도운동 안 일어날 건데 그러면 그래서 미자립 교회인 겁니다. 미자립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히 미자립 목회자입니다. 교회는 미자립 될 수 없어요. 목회자가 미자립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의 종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동행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이 헌신이 헛일되어져요. 선교 안 가야 될 사람이 선교 가는데 거기에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 그거 다 헛일이에요. 가치 없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자립 교회 어느 정도입니까? 약 90%가 넘는다고 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목회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인데 어떻게 전 세계 교회 90%가 미자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교회가 아니고 미자립 목회자라니까요. 목회자가 미자립이라.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겠고 이제는 미자립 정도가 아니고 교회 문 닫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어디 사업처도 아닌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가지고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투잡 뛰고 쓰리잡 뛰다가 결국은 교회 문 닫는 그런 시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한 주간에 교회 100개, 200개 한국에서 문 닫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1년이면 적게도 5,000개, 많게는 10,000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 무용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하면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안타깝게도 교회는 문을 닫는데 타 종교는 이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단체는 잘 되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겉모습을 볼 때는. 특히 이슬람 보십시오. 아주 급격하게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교회만 문을 닫고 있지 타 종교는 이단들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뭐 어디 경쟁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는데, 뭐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핍박 없는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 문제입니다. 또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 문제입니다. 신학 교수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제자를 못 키웠으니까. 어떤 목회자냐? 복음이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합니다. 오직 복음이 안 돼요. 목회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다 안 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사람 눈치 보고 성도 눈치 보고 현실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목회자들 많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신학할 때 또 부교육을 했을 때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주었다. 이랬던 많은 신학생들이 어디 큰 교회 가서 안주하다 보니까요. 그 사명 다 잃어버려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러고 있어요. 복음의 희미해서 그래요. 거기에다가 영성, 지성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갖추지 못했어요. 준비 안 된 목회자들을 양성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강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또 뭐가 문제입니까?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 틀린 전도, 현장에 대한 부담, 전혀 현장에서 영향 주지 못하고, 또 사실은 뭐 어떤 분은 메시지도 잘하고 현장에 다락방도 많이 뛰고 있는데 성도들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끊임없는 갈등,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 좀 준비가 안 됐죠. 인격이 훌륭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인격 때문에 쓰임받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인격적으로 해왔던 분들이요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다 문제가 왔습니다. 제 큰처 형이 목사님이 사돈이죠. 목회자 아들과 결혼했어요. 두 부부가 다 의사예요. 근데 그 목회자 큰아들도 의사 부부예요. 큰아들은 아예 목회자 자녀들끼리 결혼했어요. 그 둘째 아들은 우리 조카하고 결혼했어요. 또 하나 또 딸이 있어요. 딸은 이혼 몇 번 했습니다. 목회자 딸이. 광주에서 3,000명 성도 같으면 톱3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 목회자예요. 사부님은 우울증으로 일평생 고생하다가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그 목사님 그제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경건하고 인격적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의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교회는. 근데 사실은 사모는 일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고 딸은 가정이 안 돼가지고 몇 번 깨지고 큰 며느리는 목사 딸인데 똑같이 우울증으로 의사인데 자기가 시달리고 그 아들까지도 140kg 그래도 못 가. 목회자 가정이 전부다. 이래가지고 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평생 동안 목회했으니까 그 목사님 목회한 걸 한 6분, 7분 영상으로 집사람이 어제 봤다고 그래요.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되더래요. 복음이 안 나오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불신자 앞에 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3,000명을 모아요? 3만 명을 모으면 뭐 할 겁니까? 과연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 그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참 기가 막혀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주로 그랬어요.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성실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물론 그 가운데 참 복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가족도 시달리고 자녀도 시달리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목회자 자녀들이 더 어려움 당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바로 복음 가지고 있는 신학교, 그런 교수들, 그런 신학생들과 함께 이 동행할 수 있다는 건요, 참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다락방 교세가 아마 30만 밖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정확한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또 복음이 지금까지 없었다가 아니고 오직 복음이 되도록 전도, 가장 성경적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축복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조장노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잘 믿어보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해준 목회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합니까? 열심히 산다고 됩니까? 영적인 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5만 기도원을, 5만 부흥회를 다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사실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우리 랩런트들이 태어나면서 다락방 운동 속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참 어쨌든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예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대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를 제대로 돕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응답, 치유받지 못하고, 완전한 복음 가지고 해답을 주고 치유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게 오늘 아모스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한 번도 빠지면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니, 사자가 부르짖으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간단한 해답입니다. 목회자 살면 교회 삽니다. 목회자 살면 성도도 삽니다. 너무나 간단한 지역이에요.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살고 현장이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도가 살면 현장에 진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현장이라는 것은 성도 자신의 가정도 되고 산업도 되고 속해 있는 지역도 되고 많은 걸 포함하겠죠. 이건 틀림없는 지역입니다. 진리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 하나를 살리면 그 소속된 모든 성도들 다 살아나요. 그 성도들이 힘 얻으면 그 지역이 다 살아나요. 결국은 미래까지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한 목사가 아니다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나온 거지요. 동역자, 비밀결사대.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로마 심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처럼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친척같이 이런 비밀이 결사됩니다. 네, 저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부분까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받게 되어질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이제 자신 있는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이러한 축복들을 틀림없이 누리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경제 때문에 늘 어렵고 계산해야 되고 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있으면 성도도 어려워요. 교회가 경제가 어려우면 성도들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먼저 살려야 돼요. 교회가 경제가 살면 성도들 산업도 살아납니다. 성도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산업에 응답받아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살리겠다고. 아니요. 교회부터 먼저 살리세요. 그러면 성도, 가정경제, 개인경제 다 살아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제사장들의 옷에 그 에봇에 오만 보석을 달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신학생들을 잘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저들은 237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37 현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RTS 신학생입니다. 럭비공이라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 그래서 신학생 한 명을 키우는 것은 참 굉장히 참 너무너무 영광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모든 것 다 아낌없이 투자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RTS 신학생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앞주에 아빠는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좀 자질이 부족하다. 막 깊이 연구하고 막 영성이 있어가지고 막 깊이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 현장을 누비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워낙 체질이 노는 체질이라 잘 안 된다. 니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목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더 아니래. 자기는 아빠보다 더 놀기를 좋아한대. 잘 노는 사람이 목회도 잘하더라. 내가 가보니까 정은정 목사님이 배워왔는데 막 할 때는 너무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하여튼 열심히 하시더라. 너무 잘하더라.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할 거 다 해보고 놀 거 다 놀아보고 생각해 보겠대. 그렇게 해라. 처음부터 난 목회자 하겠다. 그것보다 공부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거든. 그렇게 해봐라. 요즘 아주 우리 큰아들이 뺀질뺀질합니다. 엄청 뺀질뺀질합니다. 대학 다닐 때 그 미션하면서 훈련받았던 거 100분의 1도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포럼하자 그래도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전 속으로 괜찮다. 22살, 3살 된 내보다 한 100배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다. 우리 조은수 목사님이 아들을 1년에 3명 낳았잖아요. 1월 달에 1명 낳고 12월 달에 2명 쌍둥이 나가지고 한 해에 아들 3 낳았어요. 그러고 나는 늦둥이 딸 하나 나가지고 4명인데 한 해 낳은 3 낳은 그 아들이 뺀질뺀질하고 사모님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다 하니까 놔둬라. 내보다 보니까 한 100배는 낫다. 근데 그 아들이 올해 결혼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불신앙 다 버리시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RTS 주일을 보내면서 저 개인적인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먼저 우리 후배들 앞에 선배로 부름받았잖아요. RTS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후배들에게 올바른 모델을 제시해야 될 그런
소명감이 있어요. 성경적인 전도가 이거다. 성경적인 목회가 이거다. 이러한 분명한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들 앞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그런 소명, 사명이 저기는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문 소상임위원으로서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동문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을 좀 챙기고 섬겨야 될 그런 사명이 저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재정부에 교회 카드를 만들어 줬는데요. 가서 식사 대접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제 입장이 지금 그래요. 제 위치가. 당장 앞주에도 우리 최은숙에서 탄자니아 15일 날 이번 주에 나가거든요. 아프리카 출국하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 만나가지고 포럼하고 식사 대접도 좀 하고 또 아들 만나고 용돈도 좀 주고 그랬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돈을 쓴다기보다 동무들 가운데 미자리 또 선교사들 가운데 앞주에도 또 우리 미국에 어느 선교사님 출국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50만 원 좀 도와줬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 만나고 동문들 만나고 선교사님들 선배 목사님 만나면 제가 대접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제 나이가 좀 대접받을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10번 중에 한 번이나 밥 얻어 먹을까? 나머지 9번은 제가 사야 돼요. 그런 위치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경제적인 부분이 좀 우리 교회가 도와주니까 참 감사하죠.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애경사만 해도 제 위치가 이제 소상임위원이잖아요. 챙겨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동문 안에서의 맡겨져 있는 직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보통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용돈 정도가 아니고 몇 배를 저는 써야 돼요.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런 부분에서 교회로부터 또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네, 참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앞으로 많은 예비 신학생들을 발굴해서 RT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진짜 멋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 선교사를 만드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 어제 기도 제목이에요. 후배들 앞에서 진짜 성경적인 목회, 전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동문 또 선배 목사님을 내가 섬겨야 되고 함께 가야 되니까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는 우리 후배들을 세 번째는 키워서 우리 같은 사람을 발판으로 삼고 뛰어넘어서 더 크게 목회하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저의 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됐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위기 시대를 맞이했지만 도리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 닫는 교회, 미자립 교회를 살리며 또 예비 목회자들, 예비 선교사들을 키우는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RTS와 우리 신학생들 또 귀한 예비 목회자들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함께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